마태복음 강해 13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홀로 있는 것이 너무나도 외롭게 보여서 그를 잠들게 한 이후에 갈빗대를 하나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자녀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래부터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내가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준 거, 베풀었던 은혜들은 마음속에 꼭 간직을 해요.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받았던 자가 나를 배신하게 되면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나를 배신하는가?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얼마나 도움을 줬는데? 얼마나 사랑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성경만 보시기 때문에 TV를 잘 안 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하는 거 프로그램이죠. 예, 잘 모르세요, 지금. 근데 거기에 마지막 결승전에서 우승한 자가 부른 노래가 마지막 부른 노래가 배신자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배신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신을 당하고 아파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도 있어요. 먼저 우리 성도들은 어떤 배신을 당해도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암송해 봅니다. 아니면 설교문에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돌보시리라. 우리의 염려, 걱정, 무거운 짐들 다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배신당했다고 아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러면 나만 손해예요. 영적으로 손해보고 육신적으로 손해봅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자녀들은 배신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특히 5월 가정의 달.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저희가 어린이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냥 설교를 우리가 다 주의 자녀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맞춰서 해드립니다.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정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달이 또 갚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배신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배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배신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갚을 길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배신하면 답이 없습니다. 주님을 배신하면 우리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결국에는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롯 유다는 배신자였습니다. 3년여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던 주님을 배신하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또 당시에 공회에서 결정하고 빌라도 총독이 사형을 언도했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은 창세기로부터 예언이 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이 첫 복음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온 복음인데 이 복음이 어떤 말씀인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뱀에게 한 말씀이에요. 사단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머리를, 팔꿈치를 상하게 해요. 팔꿈치. 이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게 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언되어진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건지시려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필연적인 죽음이요 공의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완전히 만족시켜주는 완전한 죽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왜 배신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말씀에 답을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죠, 대지로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배신자가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배신하게 돼요.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때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공회를 소집하여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고난주간의 셋째 날, 즉 화요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누구를 찾아가요?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3년여 동안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뒤로 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간 이유가 뭔가? 왜 배신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배신한 이유는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다닐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못 느낀 거예요? 못 느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한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 가장 곁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은 소망이 생겼겠죠. 야, 우리가 세상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다니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이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속적으로 어떤 자리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그들에게 세속적인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시간이 가까이 오자 제자들에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19절 마태복음 20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9절 같이 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치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복음을 전하고 많은 능력을 행했던 주님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내가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이런 말씀 있었죠.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죠. 마태복음 26장 12절을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가. 함께 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6장 2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유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속적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생 스승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가 고난당한다, 내 채찍질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죽는다, 내가 떠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서 세속적인 소망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죽고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에게 소망을 가져요, 못 가져요? 안 갖게 된 거예요. 못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신자가 되어서 대제사장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몰랐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것만 예언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예언했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근데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은 죽는다는 건 이해를 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거니까.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도무지 역사상 없던 사건이기 때문에 믿지를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못 가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을 가까이 따라다녀야 할 가룟 유다는 주님을 버리고 뒤돌아서서 대제사장을 찾아가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세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 배반해요.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에 속한 자들이 현세적인 세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따라다니다가 세속적인 소망이 끊어질 때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세속적인 목적은 믿음을 계속해서 하게 하지 못하는 거짓된 믿음입니다. 이번 선거도 끝났지만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선거 앞두고 6교회에 등록했다고 그러더라고. 큰 교회만 찾아다니면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이 교회 다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병 고치면 예수님 필요 없죠? 병 못 고치면 뭐예요? 예수님 능력 없는 자가 되죠? 결국은 세속적인 소망을 가진 자들은 결국에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지금 죽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반드시 부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육체가 부활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세속적인 소망을 갖고 부활의 사명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절망에 빠지고 결국은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주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피 흘리며 죽어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내가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 고난 중에서도 주님 배신하지 않았어요.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이 지붕이 없는 감옥에서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나올 수 있었지만 끝까지 나오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미 대륙에 정착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도 결국 부활의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수천만 명이 중세교회 시대 때만 5천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찢기고 원형극장에 들어가 그 짐승에 의해서 다 찢기고 불에 태워 죽고 그러나 그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암송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아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들입니다. 시편 39편 7절 함께 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어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주님과 함께 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사랑하는 이집트였던 가족들을 만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장이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고 대제사장 찾은 것, 배신한 것은 부활의 소망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현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꼭 교훈으로 얻어서 나는 지금도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부활한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꼭 갖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면 배신자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배신자가 돼.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같이 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넘겨주겠다. 사실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주겠습니까? 이렇게 대제사장에서 말한 것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먹을 때 흥정을 잘해서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요. 이게 자기에게 갈렸다 그거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힘도 없으면서 다 내가 가진 것처럼. 그렇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한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넘겨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체포하기에 쉽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결국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입 맞추죠?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흥정하고 얼마를 줘요?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래서 은 30을 줍니다. 은 30. 근데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이나 자기들의 생각대로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준 것 같죠? 팔아 받은 것 같죠? 성경의 예언의 약속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을 보세요. 스가랴서 11장 12절.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수백 년, 500년, 6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미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았죠? 그리고 그가 택한 것은, 취할 수 있는 것은 돈이라도 벌어야 됐다는 거예요. 돈이라도 벌자.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 못 지켜요. 주님을 배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앞에 신뢰를 받았을 것 같아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신뢰를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못 받았다? 제자가 됐으니까 신뢰 받았겠지. 그러면 다른 제자들한테는 그래도 가룟 유다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게요? 못 믿을 사람일 것 같아요? 못 믿을 사람.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에게도 신뢰를 받았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신뢰를 받았던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뭘 맡은 자요? 돈꾀. 오늘날로 말하면 회계를 맡은 거예요. 근데 믿을 수 없는 자한테 돈꾀 맡게 안 맡겨요? 안 맡기잖아요. 가장 신뢰하고 가장 자기를 잘 따르는 사람한테 돈을 맡기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마리아라고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가장 귀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다 분노했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자가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가 왜 분노했는가?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에 답을 주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뭐예요? 도둑이라. 돈꾀를 맡았다는 것은 회개를 맡았다는 거예요.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라. 근데 원문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계속해서 훔쳐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겁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을 습관적으로 얼마라도 계속해서 훔쳐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기름을 팔면 수천만 원 들어오잖아요. 그 돈 중에서 얼마를 또 훔치기 위해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한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11장 13절.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고 어떻게 될 것인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결국 이 예언대로 은 30 하나 썼어요, 못 썼어요? 못 쓰고 다 던져버리고 스스로 자살을 하게 돼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있지만 그 영혼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지옥 간 거예요. 왜? 배신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도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진 자의 결국은 사망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암송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인데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돈이냐, 주님이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밖에 주인을 둘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는 우리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배신자가 됐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믿음 못 지킵니다. 배신자가 되어서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 더 사랑하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배신자가 돼요. 본문 16절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제 선생 예수를 팔고 은30을 받고 그때부터 기회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절한 시기를 의미하고 있어요. 전전주일에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 적절한 시기, 적절한 곳은 어디예요? 많은 사람이 없는 곳. 항상 예수님의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적절한 시기를 찾았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실 그때를 기회를 찾아서 예수님을 넘기게 돼요.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왜 가룟 유다가 자기의 선생을 팔고 원수들에게 기회를 엿보아서 넘겨주었는가? 왜 배신자가 됐는가?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넣은 거예요. 또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안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그래서 예수를 배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누구라도 예수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못 지킨다는 겁니다.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근데 배신한 이유가 뭐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한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영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불순종하고 버림받은 자가 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으로 고백했으면 나는 뭘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악한 영이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새 사람이 창조가 됐어요. 성령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악한 영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악한 영의 사람이 있고 성령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이 있고 겉 사람이 있고 이제 속 사람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수 믿은 후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안에는 하나님께 향한 법이 있고 세상을 향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있고 성령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힘썼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배신하지 않는 자가 된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육의 사람은 세상을 찾게 합니다. 새 사람은 순종하게 하고 옛 사람은 불순종하게 합니다. 겉 사람은 세상 것을 행하게 하고 속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신하지 않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기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평안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죠? 회개할 때 성령이 와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죠? 기도할 때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암송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나를 충만히 지배하게 하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어렵죠? 힘들죠? 특히 이제 우한 코로나가 거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 삶을 또 돌아보면 정말 믿음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어요. 믿음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 지켜가는 겁니다. 예수님 배신하면요 믿음 못 지켜요. 하나님 떠납니다. 교회 떠납니다. 가룟 유다처럼 심판받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은 따라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줘요. 왜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되었는가? 성도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됐죠? 가룟 유다는 무슨 소망이 없었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따라다녀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 야, 교회 나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 힘만 든다. 소망이 안 생겨요. 그러면 배신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는 뭘 사랑했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못 지키더라고요. 세 번째로 가룟 유다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받아야 되는데 믿음 지키는 거 간단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가룟 유다의 배신자됨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박해, 어떤 아픔, 어떤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직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돈보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어떤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